자, 친구들 이제 55분이 되기 한 10초 전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제 5분 영상에 곧 나올 겁니다. 5분 영상에 곧 나올 테니까 꼭 예배 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친구들이 신나고 재미있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5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 혼자 인사하면 좀 민망하니까 우리 친구들 줌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 다 한번 켜주실까요? 얼굴 다 나오면 한번 목사님한테 얼굴 좀 보여주시고 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줌 안녕하세요. 줌으로 친구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여름성경학교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여름성경학교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더욱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영상이지만 오늘 유튜브 말고도 꼭 줌으로 와주셔서 자신의 얼굴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가끔 인사도 하고 이렇게 줌을 통해서 인사도 하고 함께 찬양 율동할 때도 같이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줌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빨리 줌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다음과 같이 드려주세요. 먼저 첫 번째는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꼭 들어와 주시고요. 꼭 줌도 함께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책과 공과책, 필기도구, 준비물 등 미리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게임, 그리고 챈트 등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과 2과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게임 영상 그리고 챈트 영상 보내주셨어요. 아직 게임, 챈트 영상 보내주시지 못했다면 꼭 도전해서 많은 상품도 받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써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친구들 우리 사도신경 다 하셨으니까 찬양 드리도록 할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줌으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직 줌에서 들어왔지만 얼굴을 켜주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자신의 좀 얼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디오 중지를 다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영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입으로 하나님 앞에 입술로 찬양 드리고 우리 율동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우리 친구들 여기 줌 영상 켜주시고 율동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요, 먼저 첫 번째는 We Are the Church이고요, 두 번째는 Listen Drama입니다. 둘 다 너무나 신나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신나고 재미있게 우리 여름성경학교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찬양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Listen,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Shout, 외쳐봐, 나에게 외쳐봐. 너에게 닿을 때까지. We are 한 가족, 우리 한 가족. Jesus, I am 예수님 안에서 다 함께 높이 높이 자랄 때까지. Listen, 들어봐, 내 말을 들어봐. Shout, 외쳐봐, 나에게 외쳐봐. 너에게 닿을 때까지. We are 한 가족, 우리 한 가족. Jesus, I am 예수님 안에서 다 함께 높이 높이 자랄 때까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라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자라요. We are 한 가족, 우리 한 가족. Jesus, I am 예수님 안에서. We are 한 가족, 우리 한 가족. Jesus, I am 예수님 안에서 다 함께 높이 높이 자랄 때까지. 자, 친구들, 우리 찬양 잘 들으셨죠? 많은 친구들이 유튜브로 보면서 그리고 줌으로 함께 찬양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고요. 우리 은서, 민주, 하린이, 우리 송진희 선생님 엄청 열심히 하시네요. 예서, 그다음에 서연이, 유준이, 우리 많은 친구들이 줌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초등부 부감 선생님이신 김승영 선생님께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테니까요. 우리 기도 손, 기도 눈 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 더욱더 강하게 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친구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우리 목사님께 더욱더 큰 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도 스며들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선생님께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곧 끝납니다. 하지만 마치더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그 믿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기도 잘 들으셨나요? 우리 친구들 부감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여름 성경학교 신나고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시간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잠깐 성경책 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책 펴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줌에서 얼굴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얼굴을 좀 보여주시고요. 우리 친구들 얼굴 영상으로나마 한 번씩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린이, 하늘이, 정우, 예은이, 하원이, 그다음에 서우, 이렇게 우진이, 우리 다 얼굴 좀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이라도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됐나요? 이제 말씀 들어볼까요? 그럼 우리 함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주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직업 중에서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직업이 이웃을 도와주는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구호단체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하는 일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서 도와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분들 역시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또한 당장 필요한 물품이나 도움을 주어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세요. 세 번째로는요, 소방관들이 계십니다. 소방관들은 화재나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불을 끄고 또 응급 상황에 대처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주십니다. 사실 소방관은 밤낮이 없이 일을 하시죠. 이분들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웃 섬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이웃 섬김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라.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이 이웃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빨간색으로 쓴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파란색으로 쓴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주 잘 읽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에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때로는 질투하고, 다른 사람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는 그러한 일이 안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슬퍼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며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이웃 섬김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바울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태풍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들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또 자신을 희생하여 그들을 섬겨 주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바울은 섬겼을까요? 사도행전 27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예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울과 사람들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폭풍으로 인해서 배는 여기저기 파손되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운 순간에 처해졌죠. 폭풍으로 인해 배가 파손되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 순간, 바울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위로해주고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누구도 죽지 않고 가까스로 구조되어 한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모두가 춥고 배고프고 지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나무 한 묶음을 주워와서 그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줬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섬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웃을 섬긴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또 다른 이웃을 섬깁니다. 과연 바울은 어떻게 그 이웃들을 섬겼을까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지낸다고 하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는 없고 찾아오는 사람들만을 맞이할 수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에 있던 그 2년의 시간 동안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영접하며 기쁘게 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만큼 중요한 섬김은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또한 거침없이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목동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질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답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복음을 전파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한적으로, 학원이나 학교에 가는 것도 제한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가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밖에 나갈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우리는 불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위로와 격려를 하는 건 어떨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그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웃을 섬기며 나무를 주어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섬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그 이웃들을 섬겼는지 아시나요? 바울은 로마에 있는 2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내 주변에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다면 꼭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거침없이 또한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웃 섬김입니다. 우리의 이웃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빛은 우리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추는 빛을 우리가 반사하는 것이죠. 작은 것이지만 실천하고 또 복음을 전하며 우리 친구들이 사랑의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목동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능력대로 섬기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난파가 된 배에서 배고프고 허기지고 춥지만 자신이 먼저 희생하여 그들에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주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더불어 바울은 로마에 사는 2년 동안 아직 복음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분명한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 방법 또한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이후에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고
또한 깨달은 내용으로 다른 친구들에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동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목소리 들려요? 이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이기한 목소리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알겠으니까 기다려주세요. 네. 미안해요. 네. 이제 목소리 들리죠? 네. 미안합니다. 자, 친구들 이제 챈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이제 챈트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안내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소리 이제 들려요. 네, 안내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죄송한데 우리 친구들 줌에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줌에 목소리를 켜고. 네. 이게 같이 소리가 여기 유튜브로 들어가게 되니까 우리 좀 소리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줌은 조금 이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챈트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어제 큰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25절이라고 목사님이 했는데 23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로 미안해요. 목사님이 혼자 영상 편집하고 녹음하다 보니까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우리 친구들은 잊지 말고 요한복음 13장 35절이라고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안내를 해드리면요. 목사님이 지금 10시까지 알아본 결과 현재 1개 이상 챈트 한 친구들 잠깐 소개해드리면 3학년 6반 윤재현, 박이룬, 그리고 3학년 9반 민예빈, 유기찬, 3학년 11반 이수민, 조은설, 4학년 1반 구한결, 전지우, 4학년 2반 이도연, 4학년 5반 김나진아, 4학년 7반 이예서, 4학년 8반 박에스라, 4학년 10반 조원빈 친구입니다. 오늘 오후 2시까지니까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도전하셔서 챈트 말씀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챈트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챈트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비트에 맞춰서 챈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BS 챈타임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One more time.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친구들도 같이 재미있는 음악에 맞춰서 따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친구들 챈트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챈트 하면서 우리 친구들 중에 목사님 노래 잘 부르신다는데 참고로 이거 하나 하려고 한 3-4시간을 혼자 중얼중얼 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이 편집하는데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이니까 잊지 마시고 헷갈리지 마시고 꼭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수예요. 왜냐면은 한꺼번에 이제 많은 영상들을 편집하다 보니까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꼭 마태복음 5장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챈트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찬양을 원래 잘 못하는 사람이라서요. 챈트 이거 할 때 진짜 3-4시간 걸렸거든요. 하나 하는 것만 하나 할 때마다.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한 10분, 20분이면은 진짜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20분 동안 우리 말씀 보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꼭 챈트 영상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바로 주기도문 이후에 시상, 게임이 있고요. 좀 특별한 시간을 함께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름성경학교 마지막 시간이고 너무나 아쉽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주제 찬양을 불러볼 건데 우리 친구들 함께 크게 찬양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찬양 부를 때는 꼭 줌 화면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럼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주기도문 다 마치셨죠? 우리 친구들 이제 시상을 하게 될 겁니다. 3학년, 4학년 수상자들이 있어요. 풍선대포를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 시상자 나옵니다.
풍선대포 숑숑숑 시상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1등 서가은 민예빈 친구, 그 다음에 4학년은 구한결 친구가 1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수상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우리 1등부터 10등 한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도록 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예요. 자, 풍선, 대포, 숑숑숑, 여기 이 게임부터 이제 오늘 3과 게임까지 게임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 선물을 지급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꼭 게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과 미션 게임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준비물도 많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꼭 미션에 도전하셔서 수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풍선대포 숑숑숑 1등 영상 잠깐 보도록 하고요. 바로 게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등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10개로 10개 다 썼어? 오케이. 10개 성공? 10개 다 썼지? 시작! 안 된 거예요. 움직였어? 안 보여, 움직이는 건 뭔가? 다 움직였네. 이제 안 할 때를 해. 이거 너무 바닥에 놓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날아가요. 그렇지. 아니야, 나간 거야. 해봐. 천천히 해도 되는데. 숙이니까 그렇지. 오! 끝났네. 이쪽 오른쪽. 하나만 다 맞추는데? 맨 끝쪽.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풍선대포 숑숑숑 1등 영상 봤고요. 우리 오늘 할 게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컵 짝꿍 찾기 게임입니다. 우리 친구들 종이컵 짝꿍 찾기 과연 어떻게 하는지 영상 보시고 꼭 게임에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게임. 마지막 게임은 지혜 게임이에요. 바로 종이컵 짝꿍 찾기 게임인데요. 우리 친구들 교회 열심히 섬기려면 똑똑해야 되겠죠? 지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성경책 준비해 주시고 두루마리 화장지, 펜, 그리고 종이컵 20개를 준비해 주세요. 게임으로 고고고! 친구들, 이번 연성의 학습지가 뭐죠? 맞아요.
로마로 가는 길이죠. 사도 바울의 얘기는 성경책에 신약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신약의 목록을 펴고 이 종이컵 뒤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신약의 목록을 한 개씩 써주는 겁니다. 짝꿍을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은 마태 두 개를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 써줄 거예요. 마가복음. 세 번째는 요한복음 쓸 거예요. 요한복음. 그리고 친구들 총 짝꿍을 이렇게 만들어서 총 20개 컵에다가 10개의 짝꿍을 만들어 보세요. 종이컵 짝꿍 찾기 게임을 시작할 건데, 친구들 이렇게 다 짝꿍별로 다 신약 전설을 다 썼죠. 이렇게 짝꿍씩 다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집어 주세요. 컵을 다 뒤집어 줍니다. 그 다음에 두루마리 휴지로 글씨가 보이지 않게 한 4칸씩 뜯어서 이 사이에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자,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종이컵 찾기, 짝꿍 찾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친구들 두루마리 휴지 주니까 글씨가 안 보이죠? 이렇게 두루마리 휴지 잘 넣었죠? 그 다음에 컵을 막 섞어줍니다. 어디에 뭐가 없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게 컵을 막 섞어줘요. 마구마구 섞어주고, 어디 친구들 대충대충 하시지 않도록 그래도 5개 지도를 좀 해주세요. 자, 섞었다. 그러면 이제 컵을 잘 정리합니다. 짝꿍을 찾을 거예요. 짝꿍을 찾을 때는 한 번에 2개의 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숫자는 부모님들이 세워주세요. 도전! 1, 뒤져서 확인합니다. 2, 마가 맞네. 3, 4, 6, 7, 8, 골라서 골라서 9, 골라서 골라서 10, 골라서 나가 골라서 골라서 11, 골라서 12, 골라서 13, 골라서 골라서 14, 나가 골라서 선생님 까먹어요. 시죠? 15, 골라서 맞죠? 16, 나가 골라서 나가 골라서 17, 골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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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어디 갔어? 19, 골라서 골라서 3년전 20, 3년 21, 4년전 맞게 3년전 22, 3년전 23, 나가 24, 나가 이거 나가 26, 27, 여기서 나가 나갔어요. 나가 29,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30, 고린도전서 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30, 몇 개 안 남았죠? 1,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32, 마태 34, 골로새서 34, 갈라디아서 몇 번 했죠? 34, 34번이나 걸렸어요.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안 좋은가 봐요. 우리 친구들 똑똑하니까 잘할 수 있죠? 짝꿍 찾기 화이팅! 자, 친구들 게임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 부감 선생님께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은 아마 더 빨리 할 수 있다라고 영상 가운데서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친구들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물이 뭐 풍선이 없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풍선은 지금 없으니까 종이컵을 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컵, 휴지 가지고 우리 친구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찬양이에요. 왜 에클레시아라는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냐면 주제 찬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주제 찬양을 많이 부르지 못했고 또 너무 아쉬운 마음에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찬양 부를 때 꼭 해야 될 거 뭐죠? 줌 영상 다 켜주시고요. 우리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면서 줌에서는 함께 따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한번 찬양하시고 공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에클레시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구원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 다시 사신 예수 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놀라운 사랑 있어 너와 나 우리 모두 그 이름에 새겨진 특별한 이야기가 눈부신 구원의 주 만난 날부터 놀라운 그 사랑은 시작된 거야. 에클레시아 오 영광스러운 예수 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 다시 사신 예수 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영광스러운 예수 오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오 다시 사신 예수 오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하겠네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에클레시아 자, 친구들 에클레시아 찬양 잘 들으셨나요? 우리 친구들 지금 여기 유튜브에 막 엄청나게 댓글을 다시는데 종이컵 없다 뭐 이런 댓글이 있는데요. 부모님께 꼭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그래서 종이컵 그거 쓰고 나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꼭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과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 공과 진행하게 될 텐데 5분 정도 우리 친구들 공과 준비하기 전에 진행하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꼭 화장실 미리 갔다 오시고 준비물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책, 공과책 아직 준비하지 못했다면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분 영상 보시면서 우리 공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이제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잊지 않으셨죠? 성경책, 그리고 공과책, 필기도구 우리 친구들 다 챙기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영상 보시면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과 공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름 성경학교 세 번째 그리고 안타깝지만 마지막 시간입니다. 미션 3에서는 바울의 섬기는 모습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탐정으로서 친구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용 교재 부록에 있는 스티커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곳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문제를 읽어볼까요? 배에 구멍이 뚫렸대요. 그럼 어떻게 배를 수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항로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올바른 곳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정박을 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스티커지에서 찾아서 30초 동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다 붙였나요? 그럼 왜 그 물건들이 필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들이 문제가 생길 때 지금처럼 필요한 것을 생각하고 잘 대처하면 그 문제를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에게는요,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울에게 과연 어떤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함께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1에서 우리가 조사했던 것처럼 바울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학생용 교재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항해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 카드와 배울 말씀을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항해하던 중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빈 곳들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카드 1과 배울 말씀 카드 준비해 주세요. 그럼 우리 사건 카드 제일 위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일어난 일에 대하여 경고하며 배에 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다. 바울과 배에 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사건 카드 1을 보면서 일어났던 사건의 순서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배울 말씀 중에서 사도행전 27장 1절과 8절에서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4개의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사건 카드에 바로바로 적어주세요. 사도행전 27장 1절,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내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27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요? 바울과 다른 죄수 몇 명 그리고 백부장을 싣고 로마로 가는 배가 출발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좌표가 하나 적혀 있어요. 이 좌표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항해 지도에서 좌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 그리고 12, M 그리고 12. 이 만나는 지점을 찾으셨나요?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그럼 그곳에 미션 3 스티커지에서 배 모양 스티커를 떼어서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떼어서 붙여주세요. 그럼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요? 미항의 도착입니다. 여기에도 좌표가 있어요. 가로와 세로의 구가 만나는 지점을 찾고 그곳에 카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스티커를 한번 붙여주세요. 자, 세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요? 바울이 이번 항해로 인해 배뿐 아니라 생명에도 위험이 올 것을 경고함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무엇이죠? 그렇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출항함이에요. 이제 함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그 배에는 다른 죄수 몇 사람과 백부장 율리오와 여러 선원들이 타고 있었어요. 바울이 탄 배는 시돈과 무라를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바울은 백부장과 선장과 사람들에게 말했죠. 지금은 항해를 계속하면 배뿐 아니라 배 탄 사람들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항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배 탄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의 말을 더 믿고 항해를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건 카드 1을 잘 놔주시고요. 사건 카드 2를 꺼내 주시고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건 카드 2에 쓰여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섬겼다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사건 카드를 통해서 그 순서를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볼 배울 말씀은 이 두 번째입니다. 14절, 20절, 22절,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20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마지막 35절에서 36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아멘. 이제 4개의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기록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남이에요. 여기에도 좌표가 있습니다. 가로 2와 세로 10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서 표시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미로 모양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붙이실 때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 이렇게 입구 모양이 여기 크레타 섬에 갈 수 있게 해주시고
다음으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일까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목숨이 위태로워짐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킴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뭘까요? 바울이 음식을 나누어 주니 사람들이 안심하고 받아 먹음입니다. 세 번째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킴이에요. 자, 그럼 이제 풍랑을 빠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붙인 미로를 한번 통과해 볼까요? 근데 미로가 막혀 있어서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로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용 교재 스티커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를 붙이면 미로가 막힌 것을 한 방에 뚫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스티커를 붙이면 미로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리 보고 미로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미로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건 카드 2를 통해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이 맞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배가 미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태풍입니다. 배가 풍랑에 쓸려 여기저기 쫓겨갔죠. 여러 날이 지나도 큰 풍랑은 그대로 있어서 목숨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무서워했죠. 그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비록 배는 부서지겠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날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사람을 위해서 직접 음식을 나누어 주며 사람들을 섬겼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는 부서졌지만 폭풍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폭풍에서 벗어난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사건 카드 3을 이제 준비해 주세요. 사건 카드 2는 이렇게 옆에다 놔주시고요. 그럼 우리 제일 위에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자신도 위험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다. 이제 사건 카드 3을 보면서 일어났던 순간 그 사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션 3, 배울 말씀,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에요. 이 부분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자, 그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인가요? 멜리데 섬의 도착입니다.
그 밑에 좌표가 적혀 있습니다. 가로 C, 세로 8이 만나는 곳을 찾아보세요.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학생용 교재 부록 중에 이제 있는 뱀 모양 스티커를 여기 붙여주세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사람들을 위해 직접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옴입니다. 다음으로 일어난 사건은 나무를 불에 던지자, 독사가 물음. 마지막으로 일어난 사건은 바울이 독사를 불에 던져버렸고 조금도 상하지 않음입니다. 자, 친구들, 사건 카드 3회의 내용 모두 다 조사를 끝냈습니다. 자, 친구들, 사건 카드 3회의 내용을 모두 조사했어요. 조사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배는 완전히 파손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모두 구조되어 한 섬에 도착했어요. 자, 친구들, 사건 카드 3회의 내용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조사한 내용이 정확한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풍으로 인한 배는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모두 구조되어 한 섬에 도착했죠.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 섬입니다. 겨우 구조되었지만 모두 지치고 피곤했어요. 게다가 비까지 내려 추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도 힘들고 지쳤지만 그리고 또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을 지피기 위해 나무 한 묶음을 직접 거두어 왔습니다. 물론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헌신했던 거였죠. 그런데 바울이 주워온 나무를 불에 던지자 땅에서 독사가 나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바울이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신 겁니다. 이렇게 바울의 항해 지도를 다 완성해 봤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나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한 뒤에도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보여준 이웃 섬김은 과연 무엇인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긴 항해를 마치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바울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로마에서 바울이 보여준 이웃 섬김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숨은 바울 찾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용 교재 19쪽.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그림이 있죠. 우리는 지금부터 숨은 바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숨은 바울을 찾기 위한 힌트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 30에서 31절을 보면 바울이 했던 세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션 3 배울 말씀 뱀 마지막 부분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이 했던 세 가지 무엇이었나요? 첫째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뭐 했다고요? 영접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입니다. 자, 이제 아래 그림에 숨어 있는 바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바울, 전파하는 바울, 가르치는 바울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바울을 잘 찾았나요?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왔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친절하게 맞이했고 섬겼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기도 했죠. 바울이 이렇게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친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에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이웃을 섬기며 예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깨닫게 되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의 이웃 섬김에 대해서 모두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한 자료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사한 내용과 사건의 재구성 영상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였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길에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맞아. 그럼 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여줬는지 사건을 재구성해볼까? 지금 배를 타고 나가면 반드시 큰일을 당할 것입니다. 배와 화물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내가 항해만 20년을 한 사람이야.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테니 나만 믿고 어서 출발합시다. 닷질 올려라.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하며 출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마음 때문이지. 하지만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어. 살려줘! 배가 가라앉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줘! 광풍 때문에 우리 모두 죽게 생겼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로마로 가던 배는 폭풍을 만났어. 모두 바다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었지.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을 안심시켰어. 이런, 뱀에 물렸군. 뱀이 있는지 몰랐네. 너도 나 때문에 놀라서 나를 물었구나. 아니, 저 사람 지금 독사에 물린 건 아니야? 자신도 힘들 텐데 우리를 위해 직접 장작을 모아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 물렸어.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폭풍에서 벗어나 겨우 도착한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해 장작을 모아 불을 피워줬어. 그러다 그만 독사에 물렸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바울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바울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비록 묶여있는 상태였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어. 맞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지. 바울은 이렇게 로마로 오는 길에 그리고 로마에서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지. 마지막 사건 조사 완료! 우리 친구들 여기 19페이지의 QR코드 핸드폰으로 태블릿 PC로 스캔을 하면요 다시 재구성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바울은 로마로 가는 중에 이웃 섬김을 보여주었고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이 남긴 단서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조사에 썼던 사건 카드를 한번 뒤집어 볼까요? 뒤집어 보면 이런 단어를 우리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글씨가 나왔나요? 알파벳과 비슷해 보이는 이제 3개의 글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21페이지 사건 조사 보고서를 펴주시고 암호 스티커 카드를 준비하셔서 똑같은 모양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7번. 다 붙였나요? 드디어 암호가 완성되었습니다. 암호의 뜻이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한 바울의 이웃 섬김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웃 섬김을 조사하면서 확인한 사실을 한번 우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바울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이웃들을 섬기고 어떻게 이웃들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웃 섬김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고 하면 적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양천구청 복지관을 돕고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김장 선견도 하고 있고 장학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SOS 뱅크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중에 이제 4가지인데 한번 다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교회,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아도 교회는 전체 종교가 하는 사회봉사 중에서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종교별 봉사활동 현황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사회복지법인의 종교 분포 역시 기독교 단체가 251개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일에도 앞장서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비교할 때 교회가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은 62.8%, 지역 아동센터는 53.13%, 북한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과 다른 나라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에서도 교회가 차지하는 비율은 40.29%로 가장 많습니다. 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는 일에도 가장 앞서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교회가 세운 학교는 65.2%에 달합니다. 또 교회는 각종 재난 사고 현장에 달려가 당장 필요한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움을 주는 일에도 앞장서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많은 곳에서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한국교회는 이렇게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이렇게 이웃 섬김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 이제 돕는 손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 돕는 손 만들기를 하면서 어떤 이웃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계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용 교재에 있는
돕는 손 만들기를 준비해 주세요. 자, 다 뜯어주시고요. 돕는 손에 yes라고 쓰여 있는 쪽을 펴 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 3가지만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3가지를 적으라고 하면 많이 어려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교재 밑에 보면 여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예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만 뽑아서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다 적으셨나요? 저는 다음과 같이 3가지를 적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후원하고 그리고 불우이웃 헌금을 하는 것이죠.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이웃 섬김을 실천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거고요. 바울처럼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목동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구들 드디어 모든 사건 조사와 증거 수집이 끝났습니다. 이제 사건 조사 보고서를 완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암호는 우리가 다 먼저 끝내놨습니다. 자, 1과부터 3과까지 모든 미션을 완성해서 암호문이 완성이 됐는데요. 이 글자는 사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헬라어, 지금은 그리스어죠. 이 글자를 어떻게 우리가 읽으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했던 곡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찬양입니다. 그럼 이것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빈칸에 한번 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바울이 사랑했던 엡실론은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하며 기뻐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며 교제를 기뻐하고 이웃을 섬기는 목동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쫓아보면서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친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목동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자, 친구들 공과 잘 들으셨나요? 네. 그 마지막 정답이 뭐였죠? 바로 에클레시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이고요. 그 뜻은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친구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줌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반 배정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으니까 줌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제 줌을 다 접속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줌을 접속하지 않았다면 꼭 지금 줌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